우리 옆사람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100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자 외롭게 있는데 거기에 많은 양떼들이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호랑이는 뭔가가 움직이니까 그 양떼를 따라서 이렇게 길을 같이 가게 됐어요. 어린 호랑이는 자기가 호랑이인지 모르고 양이 먹는 풀을 뜯어서 같이 먹는 겁니다. 풀을 뜯어 먹고 양이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맴맴. 그 소리를 같이 호랑이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양들도 크고 호랑이도 크고 점점 컸어요. 그래서 이제 성체가 된 겁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양들을 습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죠. 호랑이 자신도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호랑이가 도망가는 호랑이를 잡아와서 그 호랑이를 데리고 연못가에 갔습니다. 연못가에 가서 비춰진 자신의 얼굴들을 보게 한 겁니다. 자, 너의 얼굴을 봐라. 너의 모습을 보라. 너와 나의 모습은 똑같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너는 양이 아니고 호랑이다라고 깊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는 또다시 누구를 찾아가느냐?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어떤 말을 많이 듣고 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내 평생에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5명. 그 5명만 제대로 있다면은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느냐가 인생의 모든 걸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때에 간섭한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4배로 두잖아요. 그러면 잡초밭이 됩니다. 아무 쪽에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간섭해주고 말려주고 허망한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상실한 마음에 잡히지 않도록, 미련한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해주면서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진정한 가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높은 사람이 되라,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일을 해라. 이 나라를 보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일을 너가 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가 해주고 할아버지가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고 고모가 해주고 삼촌이 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이 해줄 수 있다면 최고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가치관이 있는 나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그 사람은 됩니다. 남편이 곁길로 가려고 했을 때에 아내가 여보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길을 잡아줄 수 있다면요 그 집안은 되어집니다. 아멘. 아내가 옆길로 가라 했을 때에 남편이 말씀으로 한마디만 건면해주면 또 그 집안은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는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스스로 자립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래서 로마에는 어마어마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사치 문화, 향락 문화. 이 로마서에 58년도, 56년도 이 사이에 이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79년, 약 한 20년 후에 로마의 대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폼페이에 모든 사람이 화산재에 덮여서 죽게 됩니다. 그때 그 보냈던 편지가 20년 전에 보냈던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고서 갱신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이 1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큰 주제로 뭘 말씀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요 특권 의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되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완전히 지옥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에 잡혔느냐? 우리는 유대의 사람이야, 이 의식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의식에 잡혔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계속 유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할례도 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아, 저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 저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유대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의식이었습니다. 자부심은 좋지만은요 그 의식에 사로잡힐 때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학자 가운데 저스틴 미아티라는 이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느냐? 유대인의 지위에 대해서 논쟁할 때에 육체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그들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도 불순종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완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특권의식에 잡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계속 미워했던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또 이제 마음으로 정죄하고 눈으로 정죄하고 사람을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런 의식보다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것인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과 함께해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나하고 안 맞다고 말하기 전에, 잘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실력이 부족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저분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애통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남편은 나하고 맞지 않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요, 그런 그 죄성이 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죄가 성장을 해서 어느 날 시간이 되면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혼 이혼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아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문제가 뭐냐면요, 편가르기 하는 겁니다. 너는 빨간 색깔, 나는 초록 색깔, 너는 검정 색깔, 나는 흰 색깔, 자꾸 구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냐?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특권의식이 잡혀가지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막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저거 소경인 거예요. 소경이 저것이 가르친 겁니다. 다 소경이 소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적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지금은 어렵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쟤들이 뭐 하겠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고 자꾸 고백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될 거야. 아멘입니까? 너는 세계를 살릴 인물이 될 거야. 자꾸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장로님이 말해주고, 권사님이 말해주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말해주고, 아빠가 말해주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말해주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말해주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게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 아멘. 지금 세상은요, 무엇이 부족한 거냐? 먹을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로움이 꽉 찬 시대입니다. 미움이 꽉 찬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지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노는 것보다 뭐가 필요하냐? 인정과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는요, 유모차보다는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개보다는, 유모차보다는 이 개를 태우고 다니는 이 개모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보다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마음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면서 강아지의 이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의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얻어야 할,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할 그 인정의 욕구를 강아지에게서 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인정과 사랑과 칭찬을 우리가 계속 줘야 됩니다. 아멘.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칭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사랑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 보세요. 그러면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내가 막 정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저 사람이 보기 싫어 죽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분을 지금부터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몇몇 사람만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이 나라가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조금만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면은요, 원수가 사라지고 살인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의 손을 붙잡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꾸 격려해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보세요. 2장 5절에 보면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4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꼭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런 삶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는 거룩한 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고집이 있었습니다. 내 고집. 그랬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유대인,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나는 할례한 민족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전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지 않고 이웃을, 성도를 원수처럼 대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죄의 생각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원수된 마음을 쌓아두지 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원수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죄는 내 마음에 쌓아두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내 마음에 죄성을 쌓아두지 마세요. 아멘.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죄성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맨날 죄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흐트러진 기준에서 바로 세우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탁탁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자리 잡지 않도록, 죄성이 성장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늘 기뻐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아내하고도 부딪히고 남편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부딪힐 때마다 이 사람 나하고 안 맞아. 한 번씩 싸울 때마다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야. 또 한 번씩 싸울 때마다 내가 진짜 이 사람 만난 게 후회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내 속에서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은 그것이 뭘 만들어내느냐? 사망을 만들어내고 평생의 원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맞다는 마음 대신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조금 더 이분을 이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해하자. 내가 조금 더 사랑하자. 조금 더 이분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자꾸 그래서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8절에도 보면은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행하시고,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 입은 마음도 말씀으로 바르게 정리하고, 아멘.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고. 사람은요, 끊임없이 약해집니다. 자꾸 약해져요. 생각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습니다. 60 먹고 70 먹고 80 먹어보세요. 그러면 눈도 약해지죠. 시청력 듣는 소리도 약해지죠. 또 이 뛰는 힘도 약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라에서 고령자들은 운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 떨어집니다. 마음에 이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내가 이제 올드했구나. 내가 이제 점점 우리 아버지가 갔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 속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합시다. 그 약함에서 벗어나고 그 죄성에서 벗어나고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벗어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나이를 먹었어도 내 생각과 내 몸은 아직도 청춘이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나는 받았어.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 내 생각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물지어다.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 대지에서 회개해라 이 말을 가지고 그냥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죄책감에 잡혀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마다 내 영적인 그릇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라. 아멘. 매일마다 나의 영적인 그릇을 깨끗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행하느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자꾸 도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길에서, 상실한 마음에서, 미루는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될 때에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저는요, 세계를 많이 안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처럼 멋진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덮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나라가 부궁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 봐서 제가 나라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반성경적인 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고, 무슨 차별방지법, 동성애법, 무슨 뭐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말라는 법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나라가 이건 무너질 정도에 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나르는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북한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복음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마지막 사명으로 북한 어린이 살리기 위해서 북한 어린이 빵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3,500개씩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빵 공장을 연길에 지금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2천만 원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 달쯤 해서 빵 공장 세워서 거길 빵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근견에 있는 그 국경지에 있는 곳으로 다 보낼 수 있어요. 북한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요, 다른 물자는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 어린 아이를 위해서 들어오는 목적이 있는 물질은 정부가 손대지 마라, 군대에서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내는 빵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빵 한 개, 그 빵 한 개 만드는데 250원. 북한을 복음화하고 우리가 기도를 담은 빵을 그들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빵을 먹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이 복음화되고, 제가 북한 가봤어요. 북한 바로 옆에 뭐가 있느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 두만강을 거쳐서 쫙 나가버리면요, 이제는 대륙으로 펼쳐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른 나라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성경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마인드가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봐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1절 말씀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맙시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하버드 목사님이 세웠던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교죠. 그래서 어느 날 이 하버드 대학교에 노 부부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총장님을 좀 만납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총장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행식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남루한 옷, 머리는 다 정리도 안 되고, 아내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도움을 청하려고 오는 값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도울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딱 마음을 닫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총장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분들이 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탠퍼드 부부였습니다. 스탠퍼드 여러분 알죠? 미국 서부에 있는 명문대학교, 그걸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려고 왔는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모든 걸 몰아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나와서 자기 지역에 와서 여기에 하버드를 능가할 만한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뭔가?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계획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인가를 보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본을 준비해야 돼요. 먼저는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아이들이 뭐 하겠어? 너는 힘도 없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커서 나라의 미래에 우리를 보호하는 동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대 하잖아. 얘들이 뭐 밥만 먹고 까불기만 하고, 아닙니다. 조금만 커보세요.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시안이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얘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먹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먹고 한번 웃어주면 기쁜 거예요. 나보고 웃었어. 나보고 뭐 사랑 한번, 하트 한번 보내줬어. 나하고 하이파이브 했어. 그거 하나 막 너무 기쁜 거야.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동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나이 먹었어요? 늙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랫동안 50년 30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먹이를 사신 분이야.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야. 아멘아, 영광 돌립시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다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존중한 태도. 내가 그래서 늙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병들었으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늙었다. 우리를 위하여 힘을 다 썼다. 우리를 위하여 힘쓰다가 병들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세요. 산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소나무 보고 와, 이거 얼마짜리야? 아무리 비싸봤자 뭐 몇백만 원입니다. 근데 산에서 가보세요. 진짜 볼품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주 작은 거 산삼 하나 발견해 보세요. 얼마나 이 백운산에서 산삼 발견했더라고요. 천중산삼. 가격이 얼마냐? 뭐 1억 5천이래요. 이 조그마한 산삼 하나가 1억 5천이래.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멘. 늙은 할머니들을 보고 할머니 그냥 대충 앉아서 먹어요. 그 할머니도 감정이 있어요. 그 할머니도 알아요. 좋은 자리도 구분할 줄 알고 따뜻한 자리도 구분할 줄 알고 푹신한 자리도 구분할 줄 알잖아요. 바닥에 앉아서 먹어요. 왜? 할머니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시골에 사 있는 저 촌부, 저 늙은이 아무 것이나 퍽 등겨주면서 먹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이를 먹어도 사랑을 느낄 줄 알아요. 아멘. 힘이 없어도 사랑을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황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발이 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거의 원더풀 하면서 막 놀라는 음식이 있대요. 그게 김치랍니다. 김치. 잘 숙성된 김치를 먹으면서 그 김치에
이 김치가 어떻게 이렇게 상콤하고 그러면서도 달콤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감칠나는 맛이 어떻게 이렇게 나느냐, 이 김치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담는 것을 다, 원래 김치는요 차가운 음식입니다. 배추예요, 배추가 주재료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고춧가루와 과진 양념을 다 넣어가지고 땅속에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푹 발효를 시키니까 암을 이기는 최고의 음식이 김치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 보잘것없는 항아리. 또 한국의 음식 가운데 최고의 음식이 뭡니까? 된장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된장은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간장, 고추장.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그 외모는요 항아리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금항아리, 은항아리, 무슨 도자기 항아리 여기에 담아낸다.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순간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외모보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 나는 매일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매일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특권의식에 잡히지 말고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생각을 바꿔라.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여러분 깨끗한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고 영혼은 동역자로 세우시는 우리 가슴 따뜻한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